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랑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의 내용,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불쌍하고 무서운 이단들에 대해서 제목 잡아가지고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강해 설교로 다시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재탕한다는 거예요, 재탕. 근데 이제 재탕할 때요, 어떻게 되냐면 약효가 약간, 한약은 재탕하면은 약효가 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효가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지혜야, 재탕이 뭔지 아니? 해봤어? 옛날에는 한약을, 지금은 한약방에 가면, 한의사 가면 다 데려주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 약재를 해줘. 그러면은 집에서 직접 다 이런 약탕기에다 넣고 끓였어. 끓여가지고 배옷 있지, 배옷. 배 여기다 해가지고 짜, 이렇게 짜, 막 많이 짰어. 다 막대기 2개를 감아가지고 짜.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아깝잖아. 그러면은 또 하고, 부잣집은 2번까지만 하는데 못 사는 집들은 색깔 안 나올 때까지 해버려. 3탕, 4탕, 5탕까지도 해버렸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감초를 추려가지고 씹어 먹었었단다. 감초, 기지요. 옛날 생각 나지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한약이나 뼈다귀 이런 거는 우려내면 날수록 색깔이 엷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재탕, 3탕 할수록 진해져 버려요. 그러다가 뭔 색으로 자꾸만 바뀌어요? 붉은 피색으로 막 바뀌어요. 아멘? 피색인데 더 피색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3가지 피가 얹혀집니다. 짐승 피, 예수 피, 어린 양의 피. 아멘? 이 3가지 피를, 시커먼 빨간 피를 부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래요. 그날에 이래버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여기 중요한 게 어디냐면요. 이게 22절에요. 그날에 이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인데, 여기에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은 7번째 나팔 불 때 모든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요거를 계시록 1장 7절에 가면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게끔 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 구름 타고 오면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예수님 손오공이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 법궤에다가 쫙 구름 보면은 하나님 오셨다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그냥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은 이런데 뭐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신다고, 영광을 가리켜. 그리고 타구라는 단어가 3326번 헬라어 세트론 코드 쓰는데 메타라는 단어 써요. 이거 메타. 3326번. 원어가 메타야. 그 메타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와 함께, 뭐뭐 가운데 뜻이에요. 이게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거는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이,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야 이게 구름과 함께 뭐 하니까 타고 오는 걸로 해버린 거예요. 타고라는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구름과 함께. 이게 그때 오실 때 뭐 한다고 해요? 각인이 눈에 본다고 할 때 이게 많은 사람인 거야.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여기는요, 우리가 다시 축소시켜야 돼요. 누구로? 목회자님으로 축소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이러잖아요. 22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능을 행했대요.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은사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은사하는 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린전서 13장에 보면요, 예언도 은사도 모든 걸 주님 오실 때 다 끝난다고 해버려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축소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농사철에는 은사가 부응했어요.
70년대 뭐 제가 신앙생활 안 했지만 7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그게 별로 안 일어나는 거 뭐냐면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자꾸만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 농사철 사건이니까 추수때가 될수록 줄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사역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겨요. 재림장 가면은 예수님이래요. 재림장만 가면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뭐하라고 해버려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마귀가 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주님 못 만나게 하는 도구예요. 왜냐면 그 일에 충실하다 보면 이래요. 자꾸 예언 기도하다 보면 예언이 자꾸만 더 와요. 실제로 그래요. 사역은 하면 할수록 더요 풍성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놓친다는 거예요. 이쪽 거. 이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사역 하는 데다가 추수철에 복음을 덧입혀서 하면은 은사까지도 풍성해 돼 버려요. 근데 추수철 복음 없이 그냥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은사만 하다 보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요걸 누가 쓰느냐 이제 딱 때가 차면은 마귀 쪽에서 그걸 써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가면요 666 나올 때 바로 일부 직전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불이 진짜 불일까요? 가짜 불일까요? 진짜 능력의 불인데 그 불이 누구 이름으로 다 나올까요? 마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이야 떨어질까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불 떨어지라 할까요? 그렇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써요? 그 666 쳐 나오기 바로 일부 직전에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도 보면은 불법의 비밀 얘기하다가 주님 오실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요 그쪽 거 안 해버리고 말씀 쪽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있다가 주님이 우리 때 오신다면은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제가 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예요. 이날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2000년 전에는 그날이 언제 했었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했었어요. 그날에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토요일 유대교는 폐지됐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냐면 신약 시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요. 사도행전 2장 가면 그게 문자적으로 나와요. 35절 이하로 보면 이래요. 거기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그게 중요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35절부터 해가지고 36절에 보면 이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여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서요. 38절에서 이래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사람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혜사함을 얻으라 하고서 어떻게 해버려? 3,000명을 바로 집단구원 시켜버립니다. 아멘? 이거는요, 뭐를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있는 거면은 유대인들한테요, 두 번째 구원으로 다시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회개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그냥 살아서 직접 믿어버리면. 근데 이때는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피를 믿어요. 그러니까 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의 피는 예수님을 직접 살아서 영접하는 피예요.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어. 똑같은 예수님의 피도요, 구별시켜서 보셔야 돼요. 아멘?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적이다 피와 살을 마시라고 이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피라면은 여기에 피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쳐서 하나님 구별을 안 하시는 피예요. 구원의 피가.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이제 구원인 거예요. 아멘? 이거 엄청난 사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요? 전반에도 했는데 뭘 지금 봐. 한두 번 했어. 이게요, 이런 피를요, 구별해서 봐야 재림 때 사건이 보여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 피만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는 게 내세에만 맞춰있으니까 그냥 똥오줌 분구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이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재림 때는 오시면은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가 없어지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게요. 신약 시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타락한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없다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나온다고 하면 그 목사님이 이단 목사님이에요. 타락이라는 것은 쭉정이 가리키는 거예요. 쭉정이. 원래는 정상에 있었어. 근데 추수 때 되니까 늦은 비를 못 맞으면서 이게 타락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보면은 내세 능력을 맛보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요까지는 농사철인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이르되, 그거는 타락한 자들은 요 날에 나오는 거예요. 요 날에. 이해가 되시죠? 타락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은요, 무천년 칼빈주의에서는 절대 해석 못합니다. 다 덮어놨어요. 그분들이 쓴 옥스퍼드 주석 같은 거 있어요. 그 무천년주의자가 쓴 거예요. 그런데 주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까지를 기막히게 주석하다가요, 마태복음 24장 오면 다 침묵하고 있어요. 주석 보세요. 엉터리들이에요. 왜 엉터리냐면은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던가 다 하다가 추수철만 나오면 전부 다 침묵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막 택한 자도 미혹시킨다고 하거든. 마태 24장 24조. 뭐 육체 구원 막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육체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또 해석해 놨어요. 근데 그걸 해석 절대 못 해요. 문자적으로는 해석해 놨어요. 육체 사르크스 하면서 이거는 혈과 육이 있는 육체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런지를 주석을 못 해요. 왜? 내세 복음에 맞춰 있어서 그래요. 아멘? 이게 내세 복음 맞춰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부분 나오면은 다 이제 이거를 언제로 말하느냐? 죽어서 천국 갈 때로 다 말한단 말이에요. 왜? 내세 복음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갈 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천국 다 못 가니까 똑바로 살아라. 뜻대로 행하라. 목사님 말씀 잘하라. 11조 해라. 뭐 해라 하는 거. 십자가 복음 위에 재림에 관한 피 위에 다른 복음이 전부 다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구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앞발 불 때는 끝장난 거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여기는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영혼의 믿음 갖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불쌍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그리로 가. 그리가 여기가 뭐냐면 두 군데가 뭐예요? 거기서 그래요. 거기서. 우리 보면 어렸을 때 노래했는데 여기가 거기인가 아까시야 불꽃이 뭐 이런 님이 뭐지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셋넷 고향 땅이다. 고향 땅이 여기서 가되나 발을 쓱 하면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거긴가가 여기서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큰일 나버려요. 여기 사복음서에 팁 하나 드릴게요. 팁. 사복음서에 거기서 슬피 운다고 하는 성경 장절 다 보면 앞뒤 문맥 보면은 전부 다 무서운 단어들이에요. 그물을 끌고 올 때라든가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낼 때라든가 추수 때 사건들 전부 다 거기에는 없어요. 신약 시대는 거기로 들어간 데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죽어서 음부에 있는 자 끄집어내가지고 지옥 보내는 것도 거기가 아니다. 거기는 언제만 되느냐? 주님 오실 때. 아멘? 그렇게 보시면 이제 복음사가 아주 그냥 탁 보여버려요. 거기서 슬피 울면 이를 갈면 있다는데 왜 이를 간다고 했냐면은 안 믿는 자들은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 왜 지금 음부로 떨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뭘 몰라. 대답 똑바로 해. 알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영계가 열리면서 죽으면서 열리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갈 일이 있어 없어? 없지. 뭐 안 믿었는데 뭐 이를 갈 게 뭐 있어. 근데 이거는요 죽어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살아서 주님 만났는데도
그날에 벌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서 이제 설명 듣고 아는 거예요. 주님 말 듣고 아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거요. 왕권 될 줄 알았더니 어머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왔네. 창세로부터 예비인 나라 마귀보다도요 1000년 전에 들어와 있더라 이래버려요. 계시록이요 20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마귀를 다 써. 재림하셔가지고는요 마귀를 다 썼어. 그러면은 얘를 무저항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1000년간 집어넣었다고 해요. 이유가 곡과 마곡 백성들을 미혹시키려고 끝나는 날 끄집어내가지고 1000년 끝나는 날 내가지고요 하루 딱 써먹어요. 이게 날짜가 나와요. 22일에서 7월 23일 사이에요. 절기로 봤을 때 7월. 이게 초막절 끝나고 재팔안식을 시작하기 전 그 하루 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보면은 재림 때도 하루 사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하루 사이에 다 죽인다고 해버리고, 이사야서 가면 하루 사이에 다 몰살시킨다고 하고요. 절기에도 나와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오순절 바로 전날이 뭔지 아세요? 3월 6일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바로 전날을, 오순절을 세 가지 써요. 77절과 맥주절. 77절이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부활한 날부터. 그게 3월 6일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러니까 77절과 맥주절은 똑같은 거예요. 맥주, 보리맥자. 3월 5일에서 3월 6일 사이에 유대인도 추수해버리면 끝나버리면서 신약시대 시작되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하루에 다 맞춰 있어요. 저는요, 이게 있어요. 구약, 신약, 초림, 재림까지 하루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66권 구속사를 다 보여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또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할까봐 하나님 핑계 댄 거예요. 저보고 동쪽만 가지고 성경 해석하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할까요? 못 할까요? 창세기도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성경 잘 봐야 돼요. 에덴의 동쪽이요. 동쪽에 한 동산을 창설하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동쪽에 동쪽. 에덴의 서쪽에 서쪽은 하나님 계신데요.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쫓겨낼 때도 어디로요? 동쪽으로 쫓겨내요. 그게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쫓아낼 때도 첫사람 쫓아내도 동산의 동쪽에서 쫓아내서 그게 회복해 들어오는 길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전부 다 홍해 걸릴 때도 동풍바람이 와가지고 갈랐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을 때도 피 8방울 갖고 와가지고 한 방울은 동쪽에다 먼저 뿌리고 속죄소에다 7방울 뿌려요. 그리고 초림 때도, 초림 때가 여호수아 때도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은 첫발 가나안 땅 들이는 게 어딘지 아세요? 길가 동편에다 첫발 집어넣어버려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누가 처음에 발견해요? 동방박사. 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의 일을 천사가 가져오는데 어디서 갖고 와요? 동쪽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해든 놓은 것도 이렇게 해놨어요. 다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동쪽. 그러면 천국이 완성된 장면까지 얘기 안 할게요. 동쪽만 해도 그래프로 다 저기 해놨어요. 제 발표 안 해놓은 거 엄청 많네. 봉투 가져오는 사람도 살짝 보여주려고 하는데 안 갖고 와. 눈치절이 없어 그런가. 또 어떤 분들 또 지적질하라고 올라.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무서운 이단들은요, 신천지 이단이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인, 안식교인들은 무서운 이단들이 아니야. 귀여운 이단들. 제가 보기에. 아멘? 무슨 이단들? 귀엽지 않아요? 이만희도 귀여워 죽겠어. 지팡이 짚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고. 장길자도 귀여워 죽겠어. 할망구가 하나님이라고. 한학자도 귀여워 죽겠어. 휠체어 타고 나타나지. 얼마나 귀여워. 애기처럼 휠체어 타고. 이 이단들은 귀여운데요. 진짜 무서운 이단들은 재림 때 우리 복음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림 때 이분들이요. 주님을 몰라가지고,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몰라가지고 못 만난 게 진짜 무서운 이단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요 다 보여줘요. 언제 보여준지 아세요?
그래프 연구해보면 알아. 그래프. 12지파 할 때 다 보면요. 같은 교회에서 다 이단들이 나오게 해놨어, 하나님이. 나엘 교회에서요, 나엘과 비라가 같은 시로 봐야 돼요. 저기. 나엘 맞네. 나엘의 몸중이 비라예요. 근데 몸중을 통해서 비라 통해서 단하고 납달리가 나와요. 두 아들이. 아멘. 나엘이요,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요셉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이게 두목받아버려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하고 단지파하고 납달리 지파가요, 갈라놔버려. 이쪽은 심판의 도구로 써버린다고 해버려요. 요쪽은 하나님의 계보를 있는 구속계열 장자권 다 줘버려요. 이게 갈라져 버려요. 같은 교회에서 이게요, 라엘 교회에서 비락 교회가 나오는, 이단 교회가 나오는, 심판의 도구 나오는 거 창세기부터 다 보여줘 버립니다. 아멘. 저기서도 보는 거요. 야곱과 에서에서도. 에서와 야곱 갈르잖아. 같은 시에서 갈라지는 거요. 아멘.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갈라져가지고 중동전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교회 이고 나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뭔 소린가 또 할 거예요. 기죠?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갑자기 막. 그러니까 무서운 이단들은 누구냐면 주님이요, 여기에 보면 이거요. 더디오리라 한 거예요. 여기서. 더디오리라. 오리라. 그 다음에 여기는 본점만 내놓은 종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단들이에요. 아멘? 그게 아까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 이제 농사철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추수철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가요, 멍청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와 여기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뭔가, 예? 뭐예요? 누가 금방 맞춘 것 같은데? 죽어서와 살아서. 예? 죽어서 살아서는 내가 적어 놓은 거고. 컨닝도 하려면은 똑바로 들어. 안 그래, 욕먹어. 뭐예요? 여기서. 모르겠어? 여기서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장절을 보면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 왜 이걸 못 봐?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여기를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이쪽은 농사철, 이쪽은 추수철이에요. 한 절이 다 하나님이 다 해석할 수 있게 해놨어. 아야스를 못하게 해놔버렸어요.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요. 농사철에는 요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요. 차례대로 말하면 요래. 내가 순번도 아주 잘 해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형이 내 안에 내주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뭐 받았다 그래요? 빌립보 3장 20절에서 힘입금 받으면은, 그럼 어디로 가요? 죽는 게 정해져 있어. 죽어서 낙원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게 그리스도 영 받아서, 여기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영은 의 가운데 살리고 몸은 죄 가운데 죽인다 이래요. 무덤 가운데 몸은 원죄 쓰겠어요. 원죄 가운데 무덤에 들어가고 영만 살린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다른 영으로 14호절에 가면 이걸 양자의 영 이래 버려. 양자의 영. 똑같은 거예요. 아멘? 양자의 영. 우리를 왜 양자의 영이라고 하냐면요, 성자는 하나님이요. 그죠? 성자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방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편입시킨 건데 양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하면서 그 성경 장절이 나와요. 이때부터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통은 아니에요. 적통은 누구요? 예수님 그 계보로 보면 예수님 만나면서 편입시킨 거야. 이걸 양자예요. 양자. 양자 해봤나? 어렸을 때요, 우리가 큰 집이거든요. 작은 집이 딸만 5인가 그랬어. 이게 우리 동생을, 밑에 친동생을 자꾸 양자 삼으려고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시고 뭐 아들 나도 싫다고 그래. 딸이
딸이 더 이쁘다고. 안 그래요? 아들놈의 새끼도 키우려고 해봐. 얼마나 싸나워요, 막. 부산하고. 그리고, 크면 결혼하는 순간에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와요, 안 와요? 전화도 안 와. 딸이 오고요. 지금도 보면은 딸 있는 집안들 보면 엄마한테 막 가끔가다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핀도 사주고 이러는데 가끔가다 또 쌈박질도 한 번씩 하더라고. 아들하고 잘 안 싸우더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요. 요게 이제 요걸 뭐냐면 농사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아멘. 요거 보고 신약 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추수의 구속의 역사 때 중요한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래요. 너야 하는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기 힘들게 해놨어요.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성부의 하나님이 영이 너의 죽을 몸을 살리려 하면은 간단한데 꽈대기처럼 빌빌빌 꽈놔가지고 해석들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천독백독에서 될 일을 안 해요. 현미경식으로 봐요. 분해해서 거기 보면 이래요. 그리스도 영을 설명해놨어요. 여기는 한계를 말한 거예요. 사역을 말한 거예요. 죽어서 죽는 것은 정해져 놓고 시민권 받은 상태에서 살아있을 때 시민권 받아가지고 양제형 받은 다음에 죽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무덤 가운데 넣고 영혼만 낙원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것인데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추수철 이제 살아서 직접 천국 들어가는 여기는 죽어 천국이에요. 여기 아예 써놓을게요. 죽어 천국. 여기는 살아 서자도 빼버리자고. 간단하게. 살아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 천국 때는 양제 영 받아가지고 몸은 죄 가운데 죽인 다음에 영혼만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래요. 너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안 죽은 상태예요. 예? 안 죽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거예요. 어디 부분에 거하는 걸로 나와요? 이걸 또 하나님의 인이라고 해버려요. 성령의 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나 인이나 같다, 틀리다? 같아. 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보면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마서 8장이 이제 저기 가면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영인데 여기 일곱 자가 붙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집필했다고 하면은요, 사명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7절을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여기 가야 붙이게 돼 있어요. 요한만 붙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나오는데 너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합동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림 때는 합동사역이에요. 육체군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성부의 영이 바로 못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의식하게 해드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민권 받았다고 그래요. 이 상태에서 죽어서 어디 가면 돼? 낙원 가는 거예요. 딴 거 붙이면 이단이에요. 예? 구원론적으로 따지면 딴 거 붙이면 이단이에요. 예? 행위 붙이면 이단입니다. 잘해서 간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딴 거 아니에요. 주님 이단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주고 보면 알아요. 이게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버려요. 진짜라니까요. 안 믿는 분들 많을 거야. 특히 목사님들 안 믿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래요. 이 하나님의 영은요, 일곱 영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래. 어디다 치라고 해요? 이마에다 치라고 그래. 하나님의 재림 때 직접 추수 때 가서도 이게 바로 못 치게 돼 있어요. 바로 못 들어와요. 얼로 해서 통과해서 들어와요. 일로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눈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가면은 14만 4천 나올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박에 있더라 이래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마박에 있는 거예요. 첫 구속받았다 이래버려. 첫째 부활할 때도 공동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마가 성경에 여기가 아니에요. 미간 사이예요. 눈과 눈 사이. 그래서 눈 씻는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눈 씻는 게 뭐예요?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육체구원 사건은 공동사역이다 아니다? 초림 사건은 공동사역이다 단독 사건이다? 그렇지. 거침없이 나오네. 그렇게 되는 거 영이요. 근데 육체구원은 너의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 영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보면 이래요. 31회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래요. 21절에서 이래. 하늘로부터 오는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래버려. 기다린대요. 시민권 받은 상태에서. 그 이유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시키리라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영광의 몸 변화체예요. 변화체. 어떤 분들이 저를 지적질하러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적질하더라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분이에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한 분. 어디 성경에 혈과 육이 없는 상태로 천년하고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변화체지 다. 그분이 말하는 변화체는 부활을 가리켜요. 왜? 모든 세계교회가 다 부활만 생각하니까. 휴거만 생각하니까. 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에덴을 희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영생길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그 에덴을 희복시키러 오실 때 그 육체구원을 이해하시려면 첫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따먹었다면 영생길로 간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3장 22절에 나와요. 그 사역을 해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혈과 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야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우 올라가서 안 내려와야 돼요. 전천년주의자들도 다 조심해야 돼요. 주님 오시면은 휴거했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부활한 몸 가지고 천년하고 다 산다고 하잖아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저도 전천년 교단에 속해 있지만 엉터리예요. 부활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휴거시키는 자들은 왕권 때문에 그래요. 그게 특수한 특수부활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한테 그 성도부활을 갖다 붙이면 대간데요. 그래서요, 저기에서 나와요. 성경에. 아우, 진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나올까 안 나올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육체구원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 납할 때, 7제가 아니라 8번째 납할 때, 백보자 심판 때 영육권 시켜주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영육권 시킬 때 보면 살짝 나와요. 우리한테 힌트 줘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그거 엄청난 자료예요. 66권 중에서 거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그렇지. 여기가 거긴가. 자,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뭐라게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천국 부활해서 가는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뜬금없이 갑자기 부활 얘기하다 이 말씀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45절부터 48절 그 위에 절에 보면요, 첫사람 아담 얘기가 나와요.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산영이 되었다 이래버려요. 산영. 이 영이요, 푸념 안 써요. 푸시겠어. 혼을 써요. 창세기 2장 7절 레페실만 쓰고 있어요. 지금 받았을 때 그 상태를 말한 다음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이런 사건 말할 때 혈과 육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죠. 왜냐면 이걸 본문과 별 상관없어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구원시킨 거를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육체 구원. 육체라는 단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혈과 육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이렇게 해보면 돼. 육체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를 보자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원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원어 공부를 어떻게 다 해요. 사전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공부할 때 우리나라 언어를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도 국어 다 몰라요. 모르는 단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 사람처럼 자기는 지 없다고 하듯이 다 안다고 할 사람 나타날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이상한 것들 많아요. 이상한 것들 아주. 때가 차서 그런가. 이단들은 기억이라도 오지. 교회 목사님이라고는 무서운 사람들이 더 많아 죽겠어요. 그래도 이단 교주들 가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는 해도요. 지 없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들은 하더라니까요. 자기는 지 없다고. 자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어쨌든요.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가는 거를 육체라는 단어 들어가 보면은 사르크스라는 원어 써요. 사르크스. 그래서 이게 있어요. 우리를요, 부활시킬 때 보면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몸.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요, 푸뉴마를 쓰고 있어요. 영 말할 때. 영 말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의 몸,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부활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 구원은요, 뭘 말하느냐면은 육체, 이렇게 있잖아. 체자가 멈췄죠. 이렇게 쓰지 않나? 비슷하다. 어쨌든. 비슷하니까 얼른 치워. 자, 체자가 뭔 체자요? 몸체자. 형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가. 아멘? 육체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성경 우리가 육과 육체를 분간하셔야 돼요. 육 그러면 고깃덩어로 보면 돼. 이거를 몸 그러면 돼요. 몸. 그래서 몸에 신령한 몸. 이거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죽은 자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걸 다시 끄집어낸 거를 신령한 몸 이래버려요. 근데 육체라는 것은 형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죽음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그러면 굳이 성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혈과 육을 잇고서 참여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육체라고 하면은, 우리는 딱 그러잖아요. 육체라고 하면, 이 상태로 창세기 때 죄진 사람, 죄짓기 전 상태로 돌려가지고 영생길로 들어가게 하는구나 하면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그렇죠. 신령한 몸 이렇게 보시고요. 시비 거는 인간들은 꼭 이래요. 세븐이 있다. 666을 이기는 게 777이다. 그러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댓글 올라왔어요. 2단이라고. 777이 성경 어디 있냐고.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등불, 일곱 눈 합치면은 세븐. 이거 하나님 재림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777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16장 13절 가면요.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이게 666이에요.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선지의 입, 세 개 합쳐가지고 600. 600은 누구예요? 사단을 가리켜요. 60은 짐승을 가리키고, 6은 선지자, 2는요 선지자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666. 이게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나와. 이걸 꼭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 못 받는 자들은 666 새 더러운 영이고 구원 받는 자는 777 하나님의 일곱 명 이렇게 해놔야 되나?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이제 끝났네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여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7절에서는 주석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신약시대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농사철로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9장 27절은 이제 28절은 살아서 가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살아서 이래버려. 9장 28절은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8절. 잠깐 볼 동안 하고 찍었어요? 피해주고 또 찍어. 일부러 찍기까지 내가 안 피해줬는데 이제 찍어서 피해주는 거죠. 자, 9장 27절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했어요. 히브리서 9장을요 27절만 다 따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을 구애하는 심판이 있으리니 똑바로도 살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농사철이라는 거예요. 죽게 하나님이 해놨어. 그 다음에 28절은 추수 사건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제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이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쪽은 농사철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여기다 아예 해놔야지. 이렇게 피를.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추수절은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어린 양의 피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씻어가지고 눈을 씻게 자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다가 펼쳐놓는다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보좌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래요? 성부 안 계세요. 누가 계셔?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의자가 보좌가 하나면은 천년왕국. 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 보좌가 2개 나오거든요. 의자가 2개 나와요. 의자가.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이 의자 앉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조선시대예요. 의자가 2개 나오면 어디요? 오리지널 천국이에요. 그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만 봐도 딱 나오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하나님인데 그게 어린 양이라고 해버리는 게 7장에 나와요. 의자가 하나면 어디? 천년왕국, 지상이고. 천상에서는 의자가 몇 개? 2개. 그렇지. 어린 양과 및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나와요. 의자가 2개예요. 요것만 해도 미혹 절대 안 당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준 사람 봤어요? 봤어, 못 봤어? 이제는 처음 봤다는 소리 안 내. 그럼 또 뭐라고 하고 아까 같이 제가 그전에도 했잖아요. 이 소리 나올까 봐. 아직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우리 권사님 아주 80 넘어가지고 처음 봤어. 보통 머리가 아니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래요.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여기까지는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죠?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랬잖아요. 죽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죽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이 죄가 언제 쓰고 있어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는 것이 천국으로 불러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농사철이에요. 지금 어떤지 추수철이에요. 그 다음에 봐요. 아이 가만 좀 있어봐. 촉새처럼 그러지 말고. 죄와 담당은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아, 좀 잘 좀 해요. 권사님처럼 정답을 말해도 소리치는데 이상하게 말하면 더 소리쳐. 미안합니다. 오늘 가시려고 하는 거지. 잡아놓고서 요거 한번 먹이려고 이렇게 붙잡아 놓은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요게 중요해요. 죄와 상관없이, 요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 죄와 상관없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거는 뭐냐면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이르는 구원이 있다는 소리요, 없다는 소리요? 있다는 소리요. 요게 하나님이요. 여기도 꽈배기처럼 머리 아프게 해놨어. 순서를 이렇게 해놨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해놨어. 제가 하나님이라면 건방지지만 여러분도 쉽게 이해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야,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피를 믿고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하고서, 그런데 이제 살아서 갈 때는 이러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들을
구원에 육체권이 있는데 구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재림 때 나타날 것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죄와, 생각해 보세요. 구원, 죄와 상관없는 자들 어떻게 구원에 이르요? 이미 구원 다 끝난 사람들인데요. 여기 끝났잖아요. 시민권 받고 그리스도 영이 왔는데 뭘 구원에 이르요? 이르기는 죽으면 다 끝난 건데. 아니, 믿음은 끝난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믿음이에요. 그 재림의 믿음이 바로 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조건부예요. 조건이야? 자동이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 바라는 게 뭐예요? 뭐 해주는 걸 바래? 이거 하나님이 여기 너 죽음을 살리는 걸 바라야 되는 걸 믿는 거예요. 메시아야 사역 여기 나오잖아 빨간 거.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와 상관없이 이거를 안 바라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준다는 거예요?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한 자로 다 빠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요 세 절을 연타로 여기를 분리시켰지만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농사철에 요거는 주거 천국 가는 건데 아직은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이게 시작되는 날, 에? 이게 환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요단강이라고 해요. 여기 시작되는 날 여기 있던 게 전부 다 뭘로 빠져요? 불법으로 빠져가지고 주님 만날 때 그날에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여기 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주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딴 주가 뭐예요? 이 주야, 이 주. 주여 주여 이거를 했어야 돼요. 아멘?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이거 보세요. 자, 요거를 해서 그냥 마칠게요. 이 주라는 단어는요, 뭐를 가리키냐면 사역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역. 사역을 다른 말로 뭐예요? 그렇지. 사역.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10가지 이상이 쫙 이렇게 나와줘야 돼. 아멘? 요 재림 때 복음 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주님의 오시는 목적이 휴거가 아닌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린 다 포커스가 어디 맞춰 있어요? 어디에 맞춰 있냐면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여기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 이게 공중 재림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직인들한테만 하는 소리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포커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한테는 계시록 7장 14절에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 여기는 굵은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여기는 휴거는요 상급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복음에 어떻게 보면 복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는 에? 자신 있게 말해봐. 틀리면 소리칠 테니까. 에? 복음에 안 들어간다고 봐야지. 왜? 여기는 피가 안 나와. 여기 휴가하는 자들 보고는 증거받았다고 그래요. 증거. 순교라고만 해버려요. 그런데 피는 어디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여기 어린 양의 피에 증거받았다고만 나오지 사역이 안 나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피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쓰고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요. 한 절밖에 없어요. 복음에는 뭐가 동반돼? 복음에는 반드시 언약, 이게 피, 언약이 동반됩니다. 기죠? 복음에는 피 빼놓으면 말짱황해요. 근데 약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에는 뭐를 요구해요? 그렇지. 이제 다 전번에 요한계시록 다 보더니
외웠더라니까요. 금요일 날 엊그저께 권사님 올라오셔가지고 하는데 10가지 이거 잘잘잘 하시더라니까. 깜짝 놀래버렸어요, 나. 놀랬어, 안 놀랬어? 너무 놀랬어. 이야, 그래서 창의를 잘했다 그러죠. 나 80 넘으신 양반이 저렇게 하는 거 말도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들 그걸 봤어야 도전들을 엄청 받을 텐데. 자, 믿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구원이 따라와요, 구원이. 그지? 믿을 때 구원이 와버려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건 좀 이따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이렇게. 영원한 복음에는 영원한 피는 무슨 피, 언약은 무슨 믿음, 이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와요? 인치심이 들어와. 내 새끼라고. 그죠? 당연히 들어오지. 그 다음에 인치심 받으면 칭의가 붙어. 칭의. 칭의에는 이제 뭐가 붙냐면 신분이 들어와. 신분.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이 들어오면은 뭐가 돼요? 중보자가 붙어. 중보자. 그러면 이제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시킵니다. 또 있긴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뭐예요? 계시록 14장 6절. 그 다음에 피는 우피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 언약은 뭐예요? 14절에 피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가 언약이에요. 뭐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리적인 해가 있는데 그 피해를 안 본다는 거는 죄 짓기 전 상태로 다 환원시킨 거예요. 그때 위물이 내려오기 전에야. 방주 때 내려왔던 물도 다 물층으로 다시 올려 보내던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아멘? 그 사건이 바로 천년왕국에 해준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해가 달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거기는 없어요. 여기는 해가 있는데 뜨거운 해를 한다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밖에 나가면 막 암 걸리고 피부암 걸리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을 수도 없고. 그런 거를 뭐 한 거예요? 언약을 해준 거예요. 이거 보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여기는 첫 언약이라고 하고, 첫 언약은 흠이 있고 새 언약은 흠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죽어서 흠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요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1장 5절.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읽은 거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 있고, 이 구원은 마태복음 24장 22절. 육체 구원. 인치심은 계시록 7장 2절과 9장 4절에 하나님의 인. 그 다음에 칭의가 아주예요. 의인들아 이래버려. 의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의인들아 이래버려. 마태복음 24장 39절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신부는 뭐예요? 신부. 신약시대는 아들이라고 해요. 중부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일곱령. 나라는 그리스도 나라. 안식은 천년 안식. 이렇게 됩니다.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복음인데, 이건 누구한테 향한 거냐? 육체 구원 받는 자들한테, 여기 보세요. 향해져 있지, 휴거하는 자들에게 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급 개념이에요. 상급 개념. 순교자들한테만 주는 왕권 때문에 나온 거지, 언약에 대한 피하고는 복음과는 상관이 초월한 엄청난 권세받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증거받아 휴거할 자들이지, 앞으로 육체 구원받아 천년왕국 들어가서 성부분 하려고 여기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힘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육체 구원받을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때 됐을 때 아멘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죽을 몸으로 살리러 오신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면 육체 구원 바로 받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 구원 받는 것도 앞으로는 엄청난 일이지만은 이 소식을 전할 여러분들은 더 엄청난 사실을 받으셔. 오늘 요 때가 찼을 때 요걸 모르는 게 뭐다?
불법을 행했다. 주여 하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주여 하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주여가 몇 가지가 있다? 십자가의 주가 주여가 있고 재림의 주여가 있는데 이 천국을 이쪽의 주여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사건인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